구약 성경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BC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페르시아의 첫 대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남유다로 포로들이 다시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돌아가서 포로 귀환이 되었고 2차는 458년 그리고 3차는 444년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이 됐는데 1차 포로 귀환이 되었을 때 지도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고 학개와 스가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이 사람들이 거의 포로 귀환의 당시에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1차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에 힘썼고 느헤미야는 그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다시 그 성전이 병력이 허물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개 때 학개 선지자가 이 에스라 그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정말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이제 막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성전에 기초를 넣고 막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 사람의 그런 방해와 음해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멈췄어요. 성전 재건을 시작한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멈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하여 또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4년 만에 또 재건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는 성전은 스룹바벨 때 세워진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헤롯 때와 함께 또 세워진 세 번째 성전이에요. 맨 처음에는 솔로몬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때는 에스라, 느헤미야 아니면 학개 선지자 그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또 세워지는 지금 있는 그 성전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너진 성경 재건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위해서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힘쓸 때 여러분 사람마귀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여러분 성전 재건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음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대적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의 재건이 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산 세만교회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육신의 성전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전, 신앙과 믿음의 성전이 재건되어질 때 그런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대적들을 이겨나가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무너진 신앙과 믿음, 무너진 기도의 생활, 무너진 예배의 생활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사단 마귀의 공격에 그런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공격을 파악하라. 그냥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했을 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거센 반항과 방해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음해예요. 음해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오해를 일으켜서 이간질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에스라서를 보면 오늘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서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전의 기초가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세우려고 하는데 그 방해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본국에 있는 그 바사 왕국에 있는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보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꿈꾸냐면 나라의 독립을 꿈꿉니다. 성전이 당신이 그냥 하나님을 신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나라를 재건하고 당신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해가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계략이 있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돈까지도 바치고
그러니까 그 바사왕국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 돈으로 매수를 하고 편지를 쓰고 하다 보니까는 신하들이 옆에서 또 그 왕에게 뭐라 하면, 왕시여 맞습니다. 저들이 지금 독립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 바사왕국에서 그것을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자꾸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킴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심란해서 그것을 중지시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마귀는요, 항상 음해를 합니다.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만들고요, 이간질시키고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믿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음해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만 합니다. 진실은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헛된 말, 이상한 말, 아니면 거짓 소문들을 자꾸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무엇을 하냐면은 자꾸만 조롱하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그래봤자 작심삼일 아니냐? 너 해봤자 안 돼. 자꾸만 그렇게 스스로가 여러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 느헤미야 4장 10절과 12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데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우리 못해. 우리는 이거 성전 제거 못해. 우리의 능력은 없어.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없어라고 자꾸만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 안 좋지만 우리는 그 현실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4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저것들이 뭘 할 수 있어라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로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3절에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게 자꾸만 이런 말들을 듣다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결단을 하고 무엇을 성취해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속박당하고 그냥 주는 것을 적선하듯이 따라가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이제 죄를 끊고 내가 자유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단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속박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열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느껴지게끔 만들고, 더 나가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못해라고 여기게 만드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외부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내부로부터 올 수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뭘 할 거야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되겠어? 너희들 그 상황에서 그건 못 돼.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꾸 그런 얘기를 주변에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한 거예요. 자꾸만 무너져요. 근데 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내 스스로가 못해.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 뭘 하려고 해도 안 돼. 여러분 봐보세요. 이번에 40일 작정하는데 잘 들으세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40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셨냐면은 출애굽기를 주셨어요. 본문에. 출애굽기를 주시면서 바로에게로부터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고 출애굽을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단 마귀가, 원수가, 바로가 여러분들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내버리지 않고 윽박지르고 타협하려고 하고 자꾸만 무너지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 기도합시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자유가 될 줄 믿습니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으로부터 어떤 저주들이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거 안 될 거야. 내 병이 왜 고쳐져? 어떻게 고쳐져? 봐보세요. 여러분 나 이거 병원에 가서 이제 고침받았는데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깨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저 같아도 그겁니다. 기도를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어깨가 아프니까 못 올려. 그러면 뭘 이야기하면은 그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어깨도.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를 들고 아파도 그냥 어깨를 들고 주여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것과 아유 이거 안 돼. 애 어깨 아픈데 이거 올릴 수 없어라고 하면 여러분 평생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마음에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40일 이제 20일이 지났습니다. 반드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받고 해결될 줄 믿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수는요 계속 산발락과 같이 도비와 같이 자꾸 실망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극복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요. 자꾸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꾸만 묶으려고 할 때 그걸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원수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그것에 묶여버려서 어떻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또 원수가 원하는 데도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느헤미야가 뭐였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자꾸만 눌리려고 합니까? 자꾸만 얽매이려고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끊어집니다.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갔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극복하고 이기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 마음이 무너졌죠.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것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에 대해서 좀 무너지려고 하는데 야! 정신 차려! 하나님께 함께 하시오. 야! 정신 차려.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하시오. 하나님 우리 편이시오. 전능하시오라고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붙잡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잠깐 광고를 해드릴 텐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순간적으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잠을 못 자고 오늘도 새벽까지 계속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셔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으로 잠깐 마음이 놓였나 봐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놓였는데 근데 오는데 여러분 새벽에 오는데 뭐가 쿵 그랬어요. 뭐가 쿵 그랬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그게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한순간도 마음을 놔서 안 되는구나. 이게 응답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는요 더 악착같이 더 달려들어서 더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들,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다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응답의 끝이 아니라 응답 가운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반드시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해결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응답해 주셨죠? 사단 마귀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마귀가 귀신이요 그 영혼에서 떠나가서 그 자신이 거할 곳을 찾다가 안 되겠다, 거할 곳이 없다, 물 있는 거 없다 해서 딱 돌아와 보니까 그 영혼이 깨끗하게 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여러분 다 비워졌습니다.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를 악물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집을 무엇으로 여러분 묶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방어해야 됩니까? 기도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방어하고 정말 예수의 피로 막아야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됐습니까? 해결될지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악한 세력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생활 가운데 지금 우리는 그 문제만 놓고 간절한 마음에 기도했는데 응답됐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여러분 더 악한 것이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혔던 일들이 해결됩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요 더 공격하려고 할 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 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를 하며 하니까 백성들이 그 자존감, 두려웠던 마음들, 처음 연약했던 마음들, 힘들었던 마음들, 스스로 포기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마음을 이제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요. 정말 주님의 자유를 주심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악한 영과 원수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 임하시고 예수가 임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혹했는데 무엇입니까?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봐보세요. 정확하죠? 맨 처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너 뭐 흙이 벽돌 위에 올라가서 여우가 올라가도 더 무너질 거다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절반까지 올리니까 이제 급해진 거죠. 무력으로 시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7절 봐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안 되니까 악한 세력들 규합해서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래요. 우리 신앙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것이 합당하게 막 세워지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기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살잖아요. 예수가 임하면 살 줄 믿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여러분 틈이 그 세속의 물결과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는 틈이 점점점 메꿔지니까 하나님 것이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나갑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알아보세요. 동서남북으로 원수가 다 모이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밑에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은 위쪽의 사람이에요. 동서남북에서 지금 다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
그 허물어진 틈으로 원수가 들락달락했잖아요. 마귀가 들락달락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심령이 들어와서 여러분 조금 은혜가 됩니까? 들어와서 또 헤집어 놓습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과 음란함과 악함과 그런 것들을 자꾸만 집어넣어서 완전히 난장판 만들어 놓고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또 나갑니다. 끼게 되면서. 그런데 또 우리가 또 다시금 또 작정한다고 해서 또 그 틈이 점점 메워져 나가고 채워져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것을 데려가서 더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9절에 8절 얘기합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뭐라고요?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자는 거예요. 야, 정신 똑바로 차리면 예수만 바라보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정신을 어떻게 합니까? 혼란하게 만들고 분산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은 9절에 보시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9절부터 쭉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완공될 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우리가 준비하자. 파수꾼 세우고 그리고 반이 일할 때 반은 무장해서 지키고 또 반은 또 일할 때 반은 또 지키고 그 일하는 사람들도 무장해서 지키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계속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하면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요. 주야로는 뭐냐면 사단은요 어느 때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무장된 것 같잖아요. 마음에 무장된 것 같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순간적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요. 또 낙심하게 만들고 또 시기하게 만들고 또 저주하게 만들고 순간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야로 방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정신 차리고 6절에 보시면 정신 차리고 마음을 잡아서 또 성전 절반을 건축하는데 또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총 공세를 하니까 몰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이제 안 돼. 이제는 이제 정말 절망이야. 이제는 이제 도저히 이룰 수 없어라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적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외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부가 또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참 정확해요. 외부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내부적인 어려움들 분열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해봤자 뭐하냐 소용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만 갖게끔 만들고 패배의식 가운데 이제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로부터 여러분 이겨나가야 되는데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로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를 10번이나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1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뭐라고요? 싸우라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흘리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파수꾼과 같이 기도하니까 어둠의 세력이요 악한 영들이 마음껏 못 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주님께 막아주시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멈추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각오를 여러분 무너지면은 파수꾼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큰 가정이 쑥대밭이 돼요.
잊지 마세요. 쑥대밭이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사단마귀에게 여러분 그것을 허용해버리면 다 무너져요.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문지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정신없게 만들어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어디까지요?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가정에 자꾸 몰려오는 원수들을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허용하지 마세요. 절대로 허용하지 마세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를 악물고요. 지금 말씀드렸죠. 자꾸만 생각이 떠오릅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까? 절망이 떠오릅니까? 어떠한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 생각은 주님께 오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도 주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건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고 싸우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가서 각각 일하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결단하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되는 믿음, 할 수 있는 믿음,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끈이 끊어지고 어깨, 눈, 어리, 어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6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얘기합니다. 19절에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곧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완공될 때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요.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이제 출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승리를 정말 이루기까지 어둠의 권세는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3개월차를 찾아다니며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산발락과 두비아가 안되면요 아라비아 사람들 더 나가서 여러분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을 다 총공세를 통해서 같이 또 그냥 완전히 그냥 쏟아 부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완공될 때까지.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저도 요즘에 교회 현장 가서 매일같이 여기 와서도 기도하지만 이제는 좀 분위기 바뀌어갖고 현장 가서 기도해요. 가서 방언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때로는 2시간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할 때 말씀 보면 기도하다가도 가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 하냐면은 우리가 10월 10일 날 끝나요. 10월 10일 날 끝나면 하나님께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를 쉬면 안 된다. 네, 더 강력하게, 더 세게, 더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 계속적으로 하고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입당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이뤄나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세력들이 원수들이 여러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만큼 강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그냥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때까지 이 허물었던 그런 틈들을 다 메우고 있습니다. 기도로 메우고 말씀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처음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끝나면 좀 기대해요. 이번 40일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있었던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 병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시고 결박이 끊어져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더 나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감동을 주시는 게 뭐였냐면은 40일 또 하는데 그 다음 본문을 뭘로 주셨냐면은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 정복해야 되잖아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계속적으로 또 기도하게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끝은 없지만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날까지 끊임없이 무장하고 밤낮으로 정말 싸워 승리하는 주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사단마귀 우리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을 노리고 교회를 노립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정말 온전히 신앙과 믿음이 서어지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그것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나갔다 할지라도 자신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려와서 더 형편없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멈추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의 이 원수들을 다 이기게 하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거룩한 보혈을 선포함을 통하여 결박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와 참된 정말 무장과 참된 승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